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이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약한 우리의 심령에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건강,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야곱의 기업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막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죄를 할래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이 넘칩니다.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을 질솜씨 드러난다네 만백성 모두 찌를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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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영생의 잔이 넘칩니다. 희락의 잔이 넘칩니다. 평강의 잔이 넘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이 무엇이지?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인도하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에 어린애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고 방황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해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많이 아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밝으하오니 성령의 비석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어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성전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겸손하면 복이 옵니다. 겸손하면 축복이 옵니다. 겸손하면 모두가 사랑합니다. 교만하면 모두가 싫어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겸손할 때 복을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기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믿으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믿으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나타남이 치료의 나타남이 성령의 불의 임재함의 나타남이 우리의 심령의 머리에 가슴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거움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불로 역사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평강으로 역사하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례학습 문답 보겠습니다. 제6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6장 세례학습 제6장입니다. 세례학습 봅니다. 세례학습 제6장 읽어보세요. 시작. 23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밑에 가로 열고 1번 2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23번 오른쪽 제6장 23번 1번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밑에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에 신약에 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구약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연구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구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활동했나 계셨나? 그 깊은 진리를 오늘 말씀해 줄 거예요. 계셨어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적 형상으로 천사 형상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읽어주기만 할게 듣기만 하세요. 다 찾으려면 힘들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 하나님의 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성령이다,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다 각각 주장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신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예. 육신의 몸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비적 형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에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를 하고 흙탕물 위에 운행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육체로 입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비적 형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구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죄 몸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어주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의 몸에서 성령으로 덮어서 태어났죠. 구약에도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에 보면은 히브리 7장에 보면은 그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육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답을 히브리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도 그리스도로 멜기세덱 살렘 왕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니까 축복해 준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영어로 예수님이 축복을 해줬던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깊은 구약의 예수님의 활동을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니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10번 읽어도 몰라요. 한 100독은 읽어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은산 목사님 주석도 신학교 다닐 때 3번을 관통해서 읽었어요. 목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지옥 갈 진리로 가르치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정확한 진리, 세밀한 진리를 연구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이렇게 세워야 할 신학생의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무엘하 5장 24절에도 전쟁을 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든 그 동작에서 싸워라, 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리라. 뽕나무 밭에 걸어갔던 발걸음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에서 전쟁을 치루어 준 거예요. 여호수아 5장도 여호수아가 보니까 적군이 나타난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가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군대 장관도 누굽니까? 비적 형상 상태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다니엘 보면은 풀문불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저 4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같이 걸어가지 않느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풀문불 속에서도 이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도를 지키고 보호를 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랍게 임재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독생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진리,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도의 뼈를 보고 따라왔다라고 그랬어요. 헤롯 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왕자리 뺏기게 생겼다. 밑에 장관들도 소동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선지자들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 가봐라. 발견하건 나도 경비하게 소식 좀 전해다오. 그러고는 동방박사들을 보냈는데 헤롯 궁에서 나가서 가는데 다시 예수님의 별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으로 인도했어요. 그곳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만 해도 비가 그칩니다. 기도만 해도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현장에서 가면은 비를 멈추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앞에서는 절대 비가 멈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뚝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듯이 얼마나 무섭게 쏟아져 내려가고 비가 쏟아졌는지 몰라요. 오이농장까지 가는데 비가 그냥 도로변에 철철 넘쳐가지고 앞차가 못 가는 거예요. 농장에 가니까 좌측 오이농장 다 물에 잠겼고 오른쪽은 그래도 잠기지 않아가지고 펌프로 다라로 물을 푸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농장 여기까지 망하면 못 먹고 삽니까? 심령에 거쳐주세요. 멈춰주세요. 그러고는 밥을 안 먹었다기에 사모하고 밥을 사려고 족발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시커먼 비를 다 멈춰줬어요. 놀랄 일이었어요. 돌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놀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은 비를 멈추게 합니다. 방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지만은 방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응답받는 일이 없어요. 현장에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독약 먹은 사람도 가서 기도해주면은 깨어나서 눈물로 펑펑 우는 것을 봤어요. 눈 실명된 사람도 현장에 가서 기도하니까 두 눈을 뜨게 했어요.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바로 옆에 중앙앵글이지만 이 사장님은 허리가 3번 끊어졌어요. 2번 수술하고 3번째 집이 돌아왔는데 3층에서 1층 계단에 내려오다가 헛발디뎌가지고 3번째 허리가 또 부러지는 거예요. 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도 나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 고쳐주면 교회 올 겁니까? 예, 목사님, 교회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중앙앵글 현장에 가서 사장님 사업체 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사오니 예수님이 오늘 책임져 주세요. 고쳐주세요.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면서 매달리는 떼쓰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안대도 안 차고 바로 앞에 지나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대는 왜 안 찹니까? 예, 목사님,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놀랄 일이에요.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불이 떨어집니다. 치료가 떨어집니다. 비도 멈춥니다. 그래서 태풍은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라는 중국집에 가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간증을 하고, 사장님, 우리 중앙앵글 사장님은 고쳐주면 교회 온다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사장님은 고쳐주면 올 거예요. 예, 목사님, 고쳐주면 당연히 가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안 계셔. 배달 갔어요.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머뭇거리고 기다렸어요. 아, 사장님이 오는 거예요. 아, 사장님 이제 오세요? 나 기도해 주려고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나서면 교회 올 거죠? 예, 목사님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적시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짜장면 집 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에게 벌써 시원하네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분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기적같이 나은 분이 제가 한두 번 같으면 간증도 안 해요. 하나님 왕 같은 대제사장의 그 권세로 돌을 닦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연말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이웃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독약을 먹어도 일어나고, 눈이 실명되어도 눈을 뜨고,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서 내일 죽는 성도도 목사님 주먹만한 혹이 쏟아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믿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쫓아가서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24번 읽어보세요. 24번. 답 읽어보세요. 유대 땅.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났어요. 이건 다 성경에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 것을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평화, 제3의 평화, 영생을 선포하는 이 평화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예수님은 막힌 담을, 저주를 널어버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 사망을 널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담을 찢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희락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저주의 담이 헐어집니다. 생명이 부어집니다. 은총이 부어집니다. 막힌 저주, 막힌 슬픔,
맑게 원통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25번 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밖에 안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60이 다 돼가고 70이 넘으셨고 80이 지금 넘어서 90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80이 넘도록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은 것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지 않는 영혼들은 30도 못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 은총을 감사하고 누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33년밖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26번 읽어보세요. 가로 열고 1번 읽어보세요. (2번)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3년밖에 안 했어요. 30년은 뭐 했냐?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집안일을 해줬어요. 목수 일을 했어요. 나무를 깎았어요. 돈을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효도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10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부모를 통해서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고맙다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급을 줍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었던 것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기쁨으로 대해야 됩니다. 칭찬으로 대해야 됩니다. 영생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언제 만날 줄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지 100kg 넘어 있는 자식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kg 넘어 있는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언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갈 줄 몰라요. 언제 못 만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이웃 사랑은 그날 그 시간 그 분에 그 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생명을 주고 그래야 영생을 나타냅니다. 난중해야지 하고 사랑도 안 주고 난중해야지 칭찬도 안 하고 난중해야지 배려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해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내일 갖다 주지 내일 축복을 주지 내일 고기를 갖다 주지 내일 내 딸에게 돈 줘야지 내일 하다가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렇게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목수로서 대패질하고 돈 벌면 고기 사다가 밥에 드시게 하고 이렇게 효도하다가 3년 동안 희생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희생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보수가 있고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보수는 사람이 안 따라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이 없어요. 장군이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장군이 극히 없어요. 이신 장군이나
죽었지 나머지는 다 이신군도 죽이려고 모함을 했고 유배 보냈어요. 이 장군들이 신하들을. 그래서 우리 고향 진도에는 우리 박씨 조상들은 다 유배 온 벼슬 옛날 양반들이었어요. 제주도 진도에서 훈장 선생하고 다 쫓겨났어요. 옛날에 왕들 장군들은 백성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장군자를 지켰고 왕자를 지킨 다 보수 세력들이에요. 이 보수 세력들은 독립운동할 때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나라를 찾고 난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한 보수들이 경찰서장하고 면서기하고 장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희생하는 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식만 해요. 희생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해도 그래요. 보수 세력이 저도 보수 목사고 보수 교회지만은 보수가 너무 역사를 보면은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보수를 누가 따라? 지도자부터 왕부터 희생을 해야 따르지. 그러나 민주화 운동하면은 진보라고 하는 민주화 세력들은 거의 희생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 진보라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죽이려고 3번이나 암살 작전을 폈어요. 트럭으로 밀어가지고는 다리 불구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보수란 사람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이 정신은 살려고 일본 육사에 들어갔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끌려서 일본 진용 갔어요. 일본 진용 가서 큰어머니를 만나서 큰어머니도 일본 정신대 끌려갔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 가니까 뭐라 가냐면 길수야 외놈들이 단다. 일본 사람이라 가네. 나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버지가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서 나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들어갔다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수 세력들에게 끌려갔잖아요. 일본 앞잡이 노릇이라고. 그러니 정상으로 안 보죠.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일본 육사를 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중공 빨갱이 군관학교 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라고. 보수 세력은 자기가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 치고 다녔어요. 그러나 민주화 운동한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내놓고 이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삼천교육대 끌려가죠.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여 죽죠. 깡패들은 그때 이정재 엄하수는 그때 죽었어요. 죽이면서까지 나라 발전시켜봐야 자기는 지옥 가요. 지금 지옥 가 있어요. 보수의 심리는 희생이 없어. 자기 돈만 차지해. 재산만 모아놓고 똥통거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통한 거예요. 돕지도 않아. 애국자들이 극해 운동을 해도 후원도 안 해줘. 자기들만 배부르고 먹고 사는 거예요. 희생력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보수를 따라요? 그러나 억울하게 군사정권에서 억압당하고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남산에 끌려가고 그 억울한 우리 주민들 얼마나 원통이 했어요. 그때 누가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군사정권 때 피 흘리고 죽고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민주화 5.18 북한에서 와서 했지만은 광주 주민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북한에서 왔던 군사정권이 와서 죽였던 어쨌든 간에 광주 주민들은 그 자식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시신하면서 아이고 영태가 눈물로 콧물로 얼마나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놓고 북한에서 왔다 그러고는 돌려버리고 광주 주민의 그 온통한 슬픔도 위로도 안 해주고 광주 주민들이 공산당이 많다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희생이 없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영상을 보니까 5.18 때 광주 대학생들 엄청나게 죽은 걸 보고 거기 5.18 공동묘지 걸어가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이렇게 희생 많이 당한 것을 온통해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이 군사정권이 자기들 군사 독재를 유지하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로 몰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3번을 할 때 대통령은 당선됐지만은 당선된 전날 김대중 대통령 바로 밑에 남동생이 간첩 프레임의 고통으로 죽었어요. 옆에 비서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슬프게 운 것은 처음 봤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은 거예요. 간첩 프레임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아마 북한의 햇빛 정책을 해서 간첩이네. 천만의 말씀. 미국도 러시아 중국 전쟁 위기를 막으려고 햇빛 정책을 했어요. 예. 미국이 바보예요. 바보에서 중국 러시아에 돈을 주겠어요? 중국 러시아가 그 돈을 가져가면 뭐 하겠어요? 그 돈으로 무기 만들죠.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다음 달에 10월 달에 북한이 무너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금 그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에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정책을 펴겠어요? 김정은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한번 일으켜버리고 이기면 차지하고 지면은 도망가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만 손해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때 분노에 찬 이기에 찬 김정은을 달래서 전쟁을 막아야 이 햇볕 정책이 두 나라 국민을 살리고 평화 통일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의 주민들을 살리려고 헌신을 했던 분이에요. 이번 간증을 들어보니까 평양에 가서 공동 성명을 하려고 갔는데 평양 땅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벌컥 나오더래요. 땅에 무릎 꿇고 입 맞추려고 무릎을 꿇으려는데 다리는 아프지. 김정일 위원장은 앞에 서 있지. 내가 굴복하는 것처럼 비굴하게 볼 것 같아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속으로 펑펑 울었대요. 북한의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선배들, 김대중 씨는 북한에 친구가 없었겠어요? 친척이 없겠어요? 저희도 우리 이모가 북한으로 시집가서 지금 중국에 살아요. 6.25 때 우리 큰아버지는 진도에서 인민군들이 말 안 듣면 죽인다니까 끌려다니다가 국군이 와서 우리 큰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좌파다, 빨갱이다 몰면은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의 큰아버지들이, 우리 큰어머니 일생을 헌신하고 우리 친큰아버지도 죽고 다 희생자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를 보고 이 민족에 자유를 줘야겠다, 평화를 줘야겠다 그러고 민주화 운동으로 남북 통일 평화 운동을 하신 분이지 남북 척화 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음모하고 모함하고 군사정권에서 죽이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한테 좌파라고 공격을 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피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합니다. 보수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으니까 독 백신 맞춰서 다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안 맞고 절대 막지 않아.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헌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 지도자들에게 내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들은 우리 국민 독 백신 맞고 2천만을 죽을 텐데 나만 살겠다고 희생도 없고 당신들은 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제가 글을 다 보냈어요. 보안사 나온 분들, 국회의원들 제가 다 보냈어요. 양심이 있으면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키느냐? 내가 안 다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희생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지도자만 하고 돈만 거들이고 희생을 안 해. 그러나 민주화 운동한 김대중 대통령은 희생한 분이에요. 3번 죽다가도 잡혀가지고는 안기부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운동하지 마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나 계속 하겠다. 나 젊은 학생들을 보면은 내가 포기하면 다 미래가 없다. 그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희생적으로 한 분이 김대중 씨였어요. 저도 2002년도에 북한 노동당 신문을 읽고 이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인데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 열정으로 김대중 씨는 간첩이라 해도 그 프레임에 저도 끌려가게 됐어요. 아니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서 김대중 씨의 그 헌신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이런 역사적인 덕망이 있고 인격 있고 의리가 있는 이런 희생적인 정치인은 김대중 씨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자들에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김대중 씨를 간첩이라고 공격하면은 김대중 씨를 따르는 세력들이 1,000만 명이가 넘을 텐데, 아니 2,000만 명도 될 텐데,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기를 들면은 요순 반란 사건처럼 북한 공산주의에게 선동돼서 우리 남한 사람끼리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애국은 지 없는 애국입니다. 모든 민주화 세력들, 김대중 세력 따르는 세력들을 우리 우익으로 그 인원들을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로 만들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은 이것은 무식한 애국이고 같이 죽는 일입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정말 김대중 씨는 아버지더라고요. 내가 2002년도부터 애국운동 했었으니까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나갔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 땅을 떠나갔을까. 저 진도 목사, 내 어머니의 고향 저 진도 목사가 나를 간첩이라 하다니 그런 말이 들어갔더라면 내가 대못을 박지 않았나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프레임에 끌려갔어요. 정세가 그래요. 북한에 비자금을 줬다. 정세가 프레임으로 온통 끌고 가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대중 씨를 아는 분들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그래요. 김문수 지사도 이 시대의 영웅이 박정희라고 하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 5.18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족들 이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온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영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그냥 우리 같은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역사를 보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군사정권이 뺏기지 않으려고 김대중 대통령을 사고로 죽이고 납치로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목포에 신난당이라고 있었만요. 그때 우익 당원이었어요. 북한에서 인민들이 쳐들어와서 김대중 씨를 신난당 당원이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찌 했는지 풀려났어요. 그렇게 그런 분인데 간첩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다 우리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고 비난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씨 친어머니가 우리 진도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김대중 씨 보면 고향이 형님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 향내가 있어요. 그러는데 박지원 씨가 간증을 하는데 진도 어머니 고향이 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도뿐이었어요. 진도에 정이 있어요. 김대중 씨가 덕망이 있어요. 조상들의 피에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를 때 느낌에 김대중 씨는 나의 아버지였는데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간첩이라고 프레임에 끌려가서 힘들게 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세력 김대중 씨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은 가는 곳마다 김대중 기념관이 도서관이 있는 것이 그만큼 김대중 씨의 희생의 영향력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전라남도를 떠나서 김대중 씨를 따르고 추종했고 영웅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하는 새마을운동으로 나라를 잘 살게 했지만은 다 죽이면서 했어요. 건달들도 죽였죠. 이마수, 이정재도 죽여버렸죠. 김대중 씨도 죽여버리려고 트럭으로 밀어버렸죠. 불구가 되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3번 납치돼가지고 바다에서 돌로 묶어가지고 던져버릴 때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공중에 미군 헬기가 나타나서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혁명시켰던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왜요? 성경에 살인자는 지옥 가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천국을 가요. 살인자를 군사정권을 돈이 많다고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김대중 씨는 짓밟고 간첩이라 하고 이것은 사람들의 부자들한테 굴복하고 군사정권 독재에 굴복하는 종의 모습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모습에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보지 않는 정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이라고 의인을 간첩이라고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왜 의로운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냐? 너는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어요.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을 해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새마을운동했고 나라에 건국했고 부강을 일으켰고 그러나 왜 남의 자식을 죽여가면서 정치를 하냐 그 말이에요. 내 형님을 죽였는데 좋아할 박정희 대통령이 있겠어요? 원수죠. 죽이는 것은 잘못됐어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한 명도 죽이는 일이 없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김대중 씨 만나면 숙연해 준대요. 가면은 밥 먹으면은 김의원 여기 생선 먹어 반찬 갖다 주고 그런 정이 뜨겁대요. 우리 진도분 어른들이 그래요. 반찬 좋은 거 있으면 아버지 앞에 돌리고 손님한테 돌리고 아이고 이거 먹어 저쪽 반찬 갖다 줘. 우리 어렸을 때 꼭 그렇게 했어요. 남을 더 생각하고 손님 오면은 대접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양반 대접하듯이 그렇게 했던 그 정을 어머니에게 김대중 씨가 배워서 국회의원들 누구 만나도 밥 먹을 때 고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런 배려가 깊었대요. 한 번은 아들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억압을 당해가지고는 고문을 당하고 와서 병들었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홍 누구야? 그렇게 아프냐? 이리 와라. 여기 따뜻한 밤바닥에 누워라. 이리 누워. 이렇게 짠한 정이 있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덕망 있고 미덕 있고 의리가 있고 지성을 다 갖춘 호인이었어요. 이런 호인이